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부부주일로 드립니다. 부부밖에 없죠. 오늘 설교 제목은 이삭의 부부신앙. 이삭 부부가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 다 훌륭하지만 이삭은 가정의 모델입니다. 효도했죠. 모리아 산에서 효도하는 모습 보세요. 이삭이. 그 다음에 부부간에 다 일부 다퉜니다. 이스라엘은 그때 당시 일부 일처. 아주 참 훌륭한 부부입니다. 그 다음에 자녀도 잘 길러서 야곱을 하나님의 축복이 계승되도록 했죠. 오늘 이삭의 부부신앙 첫째, 리브가 신앙입니다. 참 그 성경에 보면 다른 것은 남자가 먼저 나오는데 부부에 대해서는 꼭 아내가 먼저 나옵니다. 리브가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웠다. 65절 보겠습니다. 지금 이삭과 리브가 결혼한 장면이에요. 부부로서 만나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죠. 이때 리브가의 아내된 모습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에게 말하되, 리브가가 화란해서 지금 이삭에게 결혼식을 가정을 이렇게 해서 오지요. 들에서 배하다가 우리에게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지금 이삭이 리브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사모하고 있고 안절부절하죠. 이르되 리브가 하는 말입니다. 지금 엘리에셀 종이 지금 리브가를 잘 보호하고 지금 오고 있죠. 이는 내 주인이다. 엘리에셀이 종이니까 우리 주인 이삭입니다. 리브가가 노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우다가 자기의 남편들 이삭을 보고 큰 넓은 수건으로 얼굴을 이렇게 가리었더라. 무엇을 말하는가요? 얼굴에 노울을 가렸다. 이것은 복종을 의미합니다. 복종.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하나는 또 순결. 여자의 순결. 나는 남편인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나는 아내로서 남편인 당신에게 순결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얼굴, 중동은 지금도 이렇게 얼굴을 가리잖아요. 이렇게 얼굴을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의 가정의 핵심이잖아요. 참 제가 가정에 날 설교할 때마다 어린이집 하면 내가 자녀를 잘못 길렀구나. 어버이주일하면 내가 불효했구나. 부부주일하면 내가 참 모자라구나. 다음 주는 이제 가정주일인데 가정주일하면 내가 가정이 너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구나. 이런 참 부끄러운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나 강단에서는 바로 가르쳐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결을 지켜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요, 가정의 법입니다. 지금 약대에서 내려왔다. 그 말은 그냥 말에서 내린 게 아니에요. 남편 이삭이 엎드렸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엎드린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께 엎드리고 주의 종들에게 엎드리고 남편에게 엎드린 거예요. 남편은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남편은 예수님 같은 존재예요. 남편은 살아는 주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여자의 행복이 나오는 거예요. 한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결을 지킬 때 내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자기 인생의 행복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창세기 3장 16절을 보면 여자에 대한 근본 원리를 제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성경은 진리예요.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여자들이 임신하는 고통을 갖죠. 범죄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얼마나 아이를 낳을 때 참 고통을 갖나요.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10개월 동안 얼마나 무거운 몸을 집니까? 애를 쓰고 자식을 낳을 것입니다. 너는 두 번째 남편을 원하고, 원하단 말은 여기서 사모하고 그 말이에요. 이 아내는 남편의 아이죠. 물론 둘이 아이지만 그 아이를 품고 고통을 겪잖아요. 그리고 그 남편을 사모하잖아요. 이것이 원본이에요. 원본. 여기서 멀어질 때 여자들은 불행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다스린단 말은 폭력으로 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랑의 관계, 질서로서. 제가 이게 매년 설교할 때마다 남편과 아내를 키도 똑같고 힘도 똑같고 지혜도 똑같다 그러면은 전쟁이 끝나지 않을 거예요. 다소 여자가 키가 조금 적게 하시고 모든 능력도 남자가 조금 더 있게 하시고, 이 복종의 관계를 우리 하나님이 참, 창조주 하나님이 참 뭐이든지 남자가 조금 잘해요. 그러니까 복종하도록. 유명한 음식점 주방장도 남자고, 유명한 드레스 디자이너도 남자고, 아무리 머리를 잘 만져도 남자고, 남자가 조금 이렇게 잘하도록 한 것은 여자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자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여자는 한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결을 지킬 때 거기서 행복이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나온다고 말이에요. 오늘 이런 설교는 맞지 않는 시대라고 그래요. 여자들이여, 남자에게 대들어 보시오. 순결을 잃어보시오. 행복한가? 천덕꾸러기 된다고. 천덕꾸리. 예, 남자들 가만히 있어. 남자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여자가 무슨 참으리 똑똑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순종해 줄 때 좋은 거예요. 모든 남자들은 아내가 고분고분할 때 애정을 느끼고 내가 저 여자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을 한다. 결심이 생겨요. 대들어봐요. 보기도 싫어요. 보기도 싫어. 이게 창조의 원리고 하나님의 법이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제클린 알죠? 제클린. 저 케네디 부인이요. 대통령이요. 얼마나 아름답고 전 세계 미모고 어쩌고 굉장히. 근데 이번 주 나온 신문에 보니까 레너드 신부에게 자기를 늘 자기 심정을 편지를 보냈대요. 제클린이. 편지를 보냈는데 33통을 보냈어요. 그 신부가 이 편지를 가지고 있다가 경매에 붙였습니다. 17억에 경매됐어요. 편지 33통이. 그런데 그 편지의 주제가 뭐냐면은 나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기 남편 케네디가 숱한 끊임없는 여성 평열,
하루도 여러분들 대통령 부인 되고 싶죠? 여러분 될 수도 없지만은 꿈도 꾸지 말아요. 되어서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요. 지금 남편이 최고인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내 남편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제 아는 목사님 아산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사모님이 갑자기 이렇게 입원했어요. 세상에. 장염으로 가셨는데 폐렴을 옮겼는데 입원한 지 이틀 만에 폐렴으로 옮겼는데 세상에 하루 만에 폐를 반을 먹어버렸어요. 하루 만에. 무섭습니다. 폐렴이.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서는 3일 이내에 죽는다. 광주에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사색이 뿌리야 그래도 살려보겠다고 아산병원으로 자리도 없는데 또 어떻게 해가지고 겨우 해가지고 앰뷸런스 차에 싣고 여기다 모셔놓고 했는데 살아난 거예요. 사모님이. 근데 자식도 없고 아들도 있고 딸도 있지만 다 없고 혼자 그 병성을 지켜준 사람이 누구냐? 남편이에요. 남편이 얼마나 깨나니까 좋아하는지. 내 남편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내들이요, 여러분들이 나이 들었을 때 똥오줌 받을 사람이 누구요? 아들이요? 어이구 그놈 새끼 기대도 말아요. 딸이요? 아이고 그냥 기대도 말아요. 뜯어만 가려고 그러죠. 그놈이고 그년이요. 내가 진짜 우스갯소리란 말이에요. 그래 내 남편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클린 케네디 부인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물질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누가 주장하느냐?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내 남편 순종하고 존경하고 내 순결을 지킬 때 거기서 모든 행복이 나오는 거예요. 하루가 아까운 세상에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남편을 오늘 말씀처럼 리브가처럼 최고의 아내로 여기잖아요. 리브가가 내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결을 지키는 거룩한 품이 있는 행복한 그런 아내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삭의 부부의 신앙. 이삭은 리브가를 사랑했다. 67절 보세요.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보세요. 자기 집으로 다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어머니가 죽었어요. 세상을 떴어요. 지금 이삭은 어머니가 죽은 지 3년 동안 슬퍼했습니다. 보통 30일에서 70일인데 아주 요성이 지극했어요. 이삭 3년상이 여기서 나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3년 동안 자기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슬퍼하고, 그러다가 오늘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한 겁니다. 그의 어머니 있던 그 장막으로 드리고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여기는 히브리어인데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면은 이것은 친구의 사랑 또는 부부의 육체적인 사랑 또는 아가페 사랑, 모든 사랑을 다 종합한 사랑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사랑 위에는 방법이 없어요. 요즘은 여자들도 무슨 못된 거 배워가지고 왔습니다. 민주주의, 남녀평등, 이 못된 쓸데없는 것을 배워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 걸 배워가지고 와서 사회 구조가 평등사회가 됐다. 저 세상 밖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망하는 거예요. 누가 지배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남편을, 아내를 행복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질서를 정하신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냐면은 여자들은 불행하고 자기 자신도 불행. 나도 인생을 살아봤지만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정말 사랑해야 돼. 응? 사랑에는 아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하는 친구 같고, 또는 정말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사랑하신 것이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하면 내가 마음이 그렇게 행복해요. 너무나 평안하고. 교회가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교회를 다닙니까? 내 인생의 문제, 내 삶의 문제, 내 영혼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건강의 문제, 모든 것을 교회를 통하여 가장 안전한 거예요. 남편들은 죽기까지 사랑해야 돼요. 전도서 9장 9절을 보세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이 세상이 헛되다고 그랬잖아요. 평생 동안 살아도 헛되고 헛되다 그랬죠. 여러분들이요,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하나님이 주시지만 이 땅은 범죄 이후에 헛된 날입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더라 날.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남자는 한 여자를 사랑할 때 이 땅에서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헛된 날에 즐겁게 살지어다. 행복하게 살지어다. 참 기쁘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이 땅은 헛되고 고생스럽고 정말로 살맛이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한 여자를 사랑할 때 거기에서 얻은 몫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오늘은 더 잘하라, 더 잘해야 된다. 너무너무 세월이 아까워요. 세월이 의미를 알았을 때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성경만이 진리예요. 부부간에 싸웠더라도 바로 어쩌다가 그 참 부부란 게 묘한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바울같이 투철한 사역을 위해서 혼자 살 수는 있지만 혼자 못 사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가 없으면 반푼이라고 하잖아요. 7푼인 거예요. 그러면 여자의 큰 복종과 순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아낌없이 사랑해 버려야 돼요. 아주 후회 없이 사랑해 버려야 돼요. 여자의 가슴 속에 꽉 채워져 버려야 돼요. 목사님은 그렇게 합니까? 못하니까 설교하죠.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도 의지해서 남편의 위치를 찾고 아내의 위치를 찾읍시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여자는 조금 남자보다 항상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연약하단 말이에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잖아요. 귀히 여기라. 귀하게 여겨져라. 아내를 귀하게 여겨져라. 가장 귀한 사람이 아내인데 우리가 소리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여야 합니다. 남자들이 아내에게 잘못하고 뻔뻔스럽게 기도한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란 말이에요. 원도 없이 좀 잘해버립시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리베카 부부 서로를 위로했다. 다 좋은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67절 보세요. 이삭이 리베카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있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신 이삭이 그의 어머니 장례 때 위로를 얻었더라. 여기는 이삭이 위로를 얻었지만은 부부는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37세에 37살에 한참 혈기왕성할 때 어머니를 잃었거든요. 그리고 40살에 지금 오늘 장가 가는 거예요. 3년 동안 어머니를 그리워했다 그 말이에요. 아내 리브가를 만나고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거든요. 그래서 위로를 얻었더라. 남자는, 여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한 여자로부터, 한 남편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때 세상에 어떤 것도 이기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고통이 와도, 남자는 여자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은, 여자는 남편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은 이기는 거예요. 죽음도 이기는 거예요. 다 이루어져야 돼요. 다 이루어져야 돼요. 다 이루어져야 돼요. 옛날에 들었던, 책에서 읽었던 이야기가 지금도 안 잊어버려. 대학교 때 읽었던가요? 남편이 속 썩이고 집 나가버리니까 여자가 어제 나오고 밤에 울고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아가야 내가 있다. 나를 보고 참아라. 아버지 고맙습니다. 시동생도 잘해요. 형수님 우리 형님 나쁜 놈이죠. 나쁘죠. 제가 잘하겠습니다. 고맙고 이겨요. 그래도 어딘가 남편이 없으니까 허전하다. 그 못된 남편이 집에 들어오질 않고, 그런데 어느 날 딱 남편이 들어오더니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사랑하고 시아버지 시동생이 그렇게 이루어졌지만 허전했는데 남편이 들어와서 그 한마디 해주니까 그 섭섭함이 다 사라져버리고 여자의 가슴이 꽉 채워졌다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가 귀해요. 부부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지금 보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성령에 대한 건 당연하지만은 가정의 절대적인 신앙을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한양대 배영창 교수가 신입생들에게 안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왜 한양대학교를 지원했냐? 인생의 희망이 뭐냐? 그랬더니 돈, 명예, 지위를 18%예요. 18%. 돈, 명예, 지위, 종거죠. 돈 벌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높은 자리를 갖기 위해서 18.8%라. 그런데 그보다 많은 것이 있는데 뭐냐면 가정의 행복이 40.1%라.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돈과 명예를 바라는 세태에서 이제는 가정이 중요함을 점점 알게 됐다. 왜? 돈을 만져도 행복이 없거든요. 명예를 만져도 행복이 없거든요. 밥상에 보리밥 한 그릇 놓고도 여보 사랑하고 서로 떠먹여주고 반찬도 놔주고 여러분들요. 그럴 때 부부간에 화목할 때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권력보다도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젊은이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가난하게 살았을 때 돈이 너무 소중하고 약소국가니까 권력이 힘이 너무 소중하게 느꼈지만 있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욕망이란 것은 채워주면 또 다른 욕망이 괴롭히는 거예요. 케네디 대통령 원하다가 평생 동안 고통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5장 22절 25절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대부부의 헌장이에요. 여기도 아내들에게 먼저 고명이 나옵니다. 여자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보세요. 일괄된 진리입니다. 예수 믿게 하듯 하라. 보세요. 여러분들이요 예수 믿게 하듯 복종하라. 23절 보세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
남편보다 똑똑해질 가정은 불행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잖아. 예수님과 성도, 남편과 아내. 남편은 예수님의 모델이고 아내는 성도의 모델이다. 이런 진리 좀 보세요. 그가 바로 몸의 구주라. 남편은 여자의 구주예요. 주인이에요. 여자의 몸의 주인은 남편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시절은 행복했습니다. 내가 제일로 싫어하는 남편 위에 꼬덕꼬덕한 사람 보기만 해봐봐. 남편한테는 바보 같고 애기 같고 칠푼이 같고 그런 여자가 위대한 여자인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 보세요. 다 좋아요. 이런 지려. 만일에 이 성경이 없다면 인류가 어디로 가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기준이 없다면 모든 인류가 파멸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어느 시대나 이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이정표를 이렇게 전해주잖아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복종하라. 25절 봅시다. 그 다음에 남편들아 아내의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죽으심같이 사랑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되 죽으심같이. 여기서 행복이 오는 겁니다. 여기서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한파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되지니. 육체적으로 하나 되면서 정신적으로 하나 되고 신앙이 하나 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도록 노력해야 돼요. 부부가 서로 기도하고 노력해야 돼요. 32절 보세요. 이 비밀이 그도다. 비밀이라고 그랬잖아. 참 신비한 일이에요. 남녀간에 만나서 하나가 되고 자녀가 태어나고 너무너무 예민하잖아요. 조금 마음이 상하면 남이고 사랑할 때는 한 몸이고 아닐 때는 남남이고 그 참 비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였단 말이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가 부부의 모델이란 말이에요. 3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내가 내 몸같이 사랑하라.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자에 대해서는 계속 남편에게 복종하라, 존경하라, 순종하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남자는 아내를 희생하라, 사랑하라. 자기 몸을 사랑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요구예요. 세상이 바뀌어도 이건 못 바뀐 겁니다. 오늘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 남자들이에요. 직장에서 돈 번이라고 생각하면 한 번만 봐버리면 아내들이 자기 남편이 얼마나 전라도 말로 짠한지 할 거예요. 아내가 있어서 자식이 있어서 그만두지도 못하고 가정을 이끌어가고 심장이 오그라들었다 늘었다는 건 남편이 불쌍한 거예요. 자기 남편은 아내가 이루어해 주지 못하면 누가 이루어해 줄 거예요? 아내가 이루어해 주고 자식이 있다고 생각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의욕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아내가 그러지 않고 하면은 의욕이 없는 거예요. 남자들 불쌍합니다. 또 여자들은 얼마나 불쌍해. 하루 종일 기다리는데 그놈 남편 12시나 들어오고 정말 불쌍해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인생이 참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부부간에 오늘 회복합시다. 아멘. 자기 자리를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